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짧은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크시를 맺어야 할 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타크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타코는 아시는데 타크시는 잘 모르시겠죠. 타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입맛을 다지지 마시고, 타크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먼저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이죠. 1년에 2번 걸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처음에는 3월경쯤에 3, 4월경쯤에 이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첫 열매인데 지난해의 가지에서 나온 열매가 조그맣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 봄에 열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또 이 햇볕을 많이 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의 가치로서는 사실 부적합한 그런 조그만 열매가 열립니다. 어쨌든 열매가 열립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봄에 열리는 조그만 좀 허접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타크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한 달에서 2달에 걸쳐서 조금 자라고요.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름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진짜 가을에 수확하게 되는 오리지널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2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인데 실질적으로 봄에 맺히게 되는 그 타크시라는 열매는 사실 열매로 치지는 않는 것이죠. 가을에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진짜 무화과 열매인 것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를 본 사람도 별로 없지만 우리 주변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본 사람도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그 과일이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야드에다가 아내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었습니다. 봄에 3, 4월이 되면 잎사귀가 크게 자랍니다. 호박잎처럼 크게 자라요. 근데 그 밑에 숨어서 조그만 가지 밑으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익으면 이렇게 한국의 왕대추보다 조금 더 크게 자라요. 근데 그게 어떤 거는 좀 먹을만 해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따가지고 씻어서
아내에게 바치죠. 그럼 아내가 어떤 건 먹으면서 이건 먹을만 하네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조그맣지만. 근데 어떤 것들은 입을 한번 딱 대고 이거 뭐 맛이 이래 하면서 그냥 버려버려요. 제가 다른 걸 먹어보면 정말로 뭐 맛이 없네 이러면서 저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맛은 없는데 그게 뭐 쓰거나 떫거나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먹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뱉어내는 게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굉장히 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먹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과일로서. 그래서 뱉어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바로 3월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계절의 시즌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찾게 되죠. 왜 찾으셨습니까? 나가시는 길에 이제 실행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뭔가 요깃거리를 찾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보니까 뭔가 좀 조그만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봄에, 가을도 아니고 당연히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며 무화과 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뭔가 얻을 걸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셔서 예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뚜껑이 열리셔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품상 그런 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을에 열리는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셨던 게 아니라 봄에 열리는 그 허접한 열매 같지도 않은 그 조그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봄이죠. 옛날 시대잖아요. 오늘날은 뭐 시절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먹지만 그 옛날 시기에 봄에는 다 춘궁기입니다. 배고프지요. 씨를 뿌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봄에 굶주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은 여행객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봄에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게 과일의 어떤 상품적 가치는 없지만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그 맛은 없지만 먹을만 해요. 배를 채우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감이 마른 대추를 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배를 채우는 걸로는 괜찮죠. 수분이 없으니까 씹는 맛도 나고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먹을만 해요. 배고픈 사람은. 그리고 허기진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거죠. 돈 안 내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타크시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게 됐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 타크시가 없다는 그 허접한 이른 열매가 안 열렸다는 것으로 꼭 저주를 하셨어야만 되는가를 우리가 퀘스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 뭐냐면 이른 봄에 열리는 열매 같지도 않은 이 허접한 타크시의 열매, 이것이 봄에 열리지 않으면요 가을 수확 시기에 진짜 열려야 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 타크시가 반드시 익고 익어서 떨어지고 난 후에 진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여름을 지나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은 당장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타크시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가을 수확 시기에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시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그대로 뒀다면 땅에 있는 양분을 뺏어서 다른 나무들이 피해를 입게 하겠죠. 자리만 차지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끼를 그 뿌리에 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른 열매로 쳐주지도 않는 그 타크씨가 없으면요, 진짜 수확의 시기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내 인생의 열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들을 좋은 익스큐즈로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인생의 수확의 시기, 가을이 되면 내가 열매가 있겠지 생각하며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수확의 시기에 열매가 맺혀질 것을 그냥 믿음으로 확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바로 지금 내 인생의 이 봄의 시즌에 아니면 지나고 있는 여름의 시즌에 나에게 타크시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 인생의 진짜 수확의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한 인생의 수확 시기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즌에선 아무런 열매 없는 것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맺어야 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 맺어야 될 열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맺어야 되는 그 탑끝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열매는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람들은 그건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 가운데 도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농부들은 싹시 노라면 가차없이 뽑아버립니다. 알거든요. 기다릴 필요 없거든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크씨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 가운데 정말로 도끼를 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막연히 기대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걸 열매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쳐주시고 타크시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열매는 아직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타크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 타크시의 열매를 정말 내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지금 오늘의 타크씨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타크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민족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타크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타크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후에 이제 사건입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타크씨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의 질문과 상반되는 동문서답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 말을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요. 핵심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핵심은요 이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15절에서 19절을 건너뛰어서 20절부터 계속해서 무화과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핵심되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로 잡지 못하고 생뚱맞은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맞춰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유추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뚱맞은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를요 빼버리면 돼요. 지금 이 베드로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하신 분이죠. 나중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아마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빼버리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유대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무슨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스킵을 했는데요. 바로 이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무슨 기도,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을 띄어서 우리가 2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죠. 그리고 15절에서 19절 중간에 들어간 이 삽입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용물, 정말 중요한 내용물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앞뒤에 이런 이야기를 삽입할 때는 진짜 핵심은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요. 15절부터 19절, 18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설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죠. 멸망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들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과 상관없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역사에서 보듯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위에, 그 성전 위에 임하시고 그것을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본질은 놓쳐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성전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열매가 바로 지금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픽업해서 지적해 내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이유들 그리고 많은 이슈들을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핵심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참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시는 타크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제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좀 묵상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박고진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잠깐 하면서 한국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어떤 시국적인 그 상황들을 이렇게 좀 나누다가 박고진 목사님이 다윗과 나발에 대한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바로 우리 민족 공동체가 지금 맺어야 될 타크시, 그 기도의 열매, 그것을 제가 좀 픽업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메시지죠.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닐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축제입니다. 축제.
농사로 따지면은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정말 막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하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야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축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좀 축제하고 있는 이 많은 풍성한 음식들 가운데 일부를 좀 우리와 좀 나눠줘라 라고 요구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발에게 이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에서 이제 양을 칠 때 다윗의 군사들이 항상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하나 해치 않고 빼앗지 않고 완전히 보호해 줬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도적으로부터, 그리고 또 야생 짐승으로부터 나발의 목자들을, 그 양떼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풍성한 것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도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에요. 거기에다 또 따르는 처자들, 이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 많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니까 다윗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음식을 나눠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맥센스 되는 페이버인 거죠. 근데 나발이요, 이런 방구에 컷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냈던 다윗의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쫓아보내죠. 이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뽑고 일어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바로 나발을 치러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리죠. 다음 날 아침에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길 원한다 하면서 칼을 뽑고 이제 나발을 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지혜로운 나발에 속한 한 종이 이 소식을 나발에게 전하지 않고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한테 이 얘기를 하죠. 상황의 긴박성을.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섭니다. 다윗을 막아서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엄청난 참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큰 이슈가 문창극 총리 후보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꼭 총리가 되길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그분의 강연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의 일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가지고 그분을 반민족주의자로 그리고 친일파로 완전히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언론은 정부가 통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죠? 당연한 거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언론이라면 정부가 아닌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절대로 언론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언론을 어떠한 세력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 처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1시간짜리 강연을 들으면 중학교 정도 수준만 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그분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짧게 편집해서 그분을 완전히 친일파로 매도했는데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비난하면서 완전히 매도를 시키죠. 더욱더 안타까운 건 국민의 대다수가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왜곡돼서 편집해 만든 그 방송 짧은 것을 보고 그분을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동일하게 여론화돼서 그분이 자진살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생 2명이 미군의 차에 치여 죽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부터 해서 또 이제 이 광우병 파동,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다른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약간의 그 팩트를 가지고 뻥튀기 만들어서 지금 오늘 이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이런 사건도요. 이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엔 대한민국 정부, 정권을 흔드는 거죠.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북 세력,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 역사는 악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국민들은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들은 짧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 믿어버리고 그 여론이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요. 나발 한 사람이 잘못하고 결정한 이 결정이 그 한 사람에게 미칩니까? 아니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를 죽이러 갑니다. 한 사람의 결정은 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결정은, 국민이 내린 결정은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미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존재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도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영원할 것이다? 아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재수없는 얘기, 한국이 멸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거짓 선동을 하는 세력 가운데 국민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내부에서 무너지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건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치시건 어떠한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멸망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분명한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의 사명을 민족의 통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서내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민족의 통일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귀한 게 아니고요. 과거의 역사를 더 올라가면 우리 조선인이라는 이 민족이 동방 그 끝, 이 한반도 지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요,
제천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제천 의식이요, 놀라웁게 그 당시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의 방식과 제단의 모양이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민족의 태초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시작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외침 가운데서 정말로 멸망을 당했어도 수백 번 멸망을 당했어야 될 이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시작했던 이 민족, 이 연약한 민족을 오늘까지 보존해 줬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6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에 우뚝 서는 민족으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결국엔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한국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계가 악한 세력들에게 이미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언론도 그 거짓 선동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미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디까지 한국이 위기 가운데 넘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 상태로 간다면. 근데 이것은 정말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탁그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일어나 칼을 들고 나발을 향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비가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5장 말씀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를 가지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급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즉시로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 다윗을 향해 막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고 화장빨도 안 받고 아직 오려면 시간이 좀 있겠지, 뭐 내일 아침에 나가지 했던 게 아니에요. 즉시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탁그시,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즉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내용도 아비가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서서 내 남편, 이 멍청하고 이 무식한 내 남편 나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요?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나발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죄를 누구로 돌려요? 누구의 죄로? 나의 죄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탁그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길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로 여기고 다윗 앞에 섰던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구일까요? 아비가일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비가일이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맺어야 될 탑끝이 바로 아비가일이 되어져서 즉시로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판을 명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유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을 보면 절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들려지는 이런 사회의 어떤 소식들, 정치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곳에서 들려지는 것들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이죠.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아비가일을 찾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런 아비가일 같은 자들이 일어나면 한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하고 정말 절망인 것 같지만 어둠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아침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소망의 아침은 막연히 기다리면 시간 지나서 되어지는 오는 그런 자연적 아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 그 기대는요, 아비가일 같은 자들이 일어나면 소망의 아침이 그 어둠을 밝히고 쫓아내고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가일,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들려주는 상황과 소식에서는 정말 절망밖에 없잖아요. 아비가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비가일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언론에 절대 방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땅에 한 사람의 아비가일이 돼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알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아비가일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이른 열매, 탑끝이 기도하는 것. 아비가일을 찾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 초청 가운데 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아비가일이 되어진다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고요. 우리 민족이 일어나 바로 북한의 문을 열어 통일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이 민족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고 있지만 내가 기도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 진정으로 아비가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 정말 결단하며 주님이 우리를 아비가일로 초청하고 긴급히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이른 열매, 탑끝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 훗날 맺게 될 그 막연한 열매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타크씨를 맺고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조그만 타크씨의 열매가 없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즉시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타크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타크씨,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서 그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분석하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예언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중보자로서 아비가일과 같이 이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며 주님이 그 아비가일을 만나실 때 기뻐하시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땅히 헌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정말로 아비가일과 같이 이제 정말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